네, 바르킴 하바 인크네시아 마콩. 어, 셰모트 토로가 끝난 지가 언젠데, 또 웬 갑자기 6월절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4월 초에 했어야 하는 거죠. 4월 초에, 하는 건 토라 포션인데, 이제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절기와 관계없이, 토라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토라 포션도 절기에 맞게 하면 좋겠지만, 아무튼 조만간 맞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신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는 신부입니다. 이 신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싶은 그 갈망으로 가득 찬 것을 신부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은 그 갈증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성경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음란은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기뻐야 기쁜 것을 말합니다. 음란은 목적이 나의, 즉 나의 육신의 기쁨이 있습니다. 네. 내 기쁨을 위해서 또는 내게 그 슬픔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보다는 내가 조금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시불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 신부는 그 이 육체가 없어지는 것이 신부가 아닙니다. 육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깡통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육체는 완전합니다. 다만 이 육체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때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때 고통이 임합니다. 아,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만드시면 이 육체가 드디어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집니다. 원래 하나였던 아버지와 하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어, 내 기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영혼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길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버지만이 영혼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면, 아버지가 기쁘시다면 나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 쇠로 육체 일을 면하고 죽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죽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샬라크 보내셨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 그러죠. 그리고 이 아들의 마지막 말이 칼라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어,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네, 이때 이 아들에 의해서 비로소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칼라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주일날 우리가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아닙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의 전 삶이 이 아들을 영접할 때 비로소 아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어지면 그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그 칼라에게 주시는데, 그리스도는 이 칼라인 교회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죠. 어, 주님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예?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저는 이전에는 그것이 영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일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영적이 되는 길은 주님께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와서 구하라 그러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제 나는 영적이 되었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영적인 것만 구했죠. 우리 아내가 무슨 더 큰 사랑을 소유하게 해달라 그런 거 말고 제자들이 주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물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저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들이죠. 추상적이고. 그러면 먼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죠. 근데 주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으로 이름을 구할 때,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시는 이 존재를 칼라라고 합니다. 칼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육체적인, 즉 물질적인 것들을 이 칼라에 주셨는데,
그리고 그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죠. 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목적이죠. 구하는 것의 목적. 네. 그래서 항상 먼저 있는 것이 그것의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의 그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비로소 생깁니다. 네. 이 수단과 원인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인데 그 목적을 너 자신을 위한 것에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와서 이것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유월절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유월절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다음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알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유월절이 있어야 이것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어야 칼라, 교회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없으면 교회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예, 이 칼라, 교회, 신부는 모든 목적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둡니다. 칼라라고 했을 때는 목적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그러면 아들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즉 모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과 원인이 되는 그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이 됩니다. 아들은 칼라가 아버지를 목적으로 할, 아버지와 원래 하나였던 칼라가 아버지와 하나 되게 했을 때 하나 되어서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공급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즉 이것을 구세주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아무런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예, 아까도 말했지만 깡통은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예, 질그릇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묻죠.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유월절을 지나 또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에 오면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시면 이때 주님은 비로소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은 이때 아버지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주님을 베드로는 뭐라 부릅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무려 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한다면. 예?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 말씀이죠. 예? 혹시라도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라고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질문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의 뜻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뜻을 알고 대답하느냐는 것입니다. 네, 왜 갑자기 주님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냐고 이러실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나셔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양떼를 먹일 수 있을까요? 예? 어, 저에게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지극히도 사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에게 이 여인을 만났을 때,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찾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대한 여인마저도, 저에게 위대한 여인마저도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나의 반쪽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의 반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신부라는 칼라는 여성형이죠, 칼라. 네. 그래서 사실은 여성을 대표합니다, 여성. 이 여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자들은 자기 기쁨보다도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성들이 요리를 할 때는 자기가 맛있게 먹으려고 요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유명한 셰프들은 대부분 다 남자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셰프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자기가 맛있게 먹으려고. 자기 입맛대로 요리합니다. 자기 폼대로 요리합니다. 그 방송에서 유명한 몇몇 셰프 중에 그 최연석 셰프라고 나와가지고 그 소금 치는 거 보셨습니까? 칼 이리 들어 올려가지고 쫙 소금 막 뿌리는 거. 예? 제법 폼 나지요. 그럴 때 돼 보이고. 그래서 셰프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입맛이 좀 이상하면 그 셰프는 항상 이상한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음. 하지만 여자들은 다르죠. 여자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음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리를 할 때 꼭 맛을 보라고 하죠. 그렇죠? 진짜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 아내도 맛 좀 봐, 맛 좀 봐. 그러죠. 간이 어때? 간이 어때? 우리들은 그냥 맛있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꼭 맛 좀 보러 갑니까? 그냥 자기가 못 보면 될 텐데. 그리고 또 뭡니까? 맛보라고 해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어때? 어때? 아닙니까? 그죠? 어때? 어때? 그 개묻습니다. 뭐합니까? 맛보라고 해놓고 맛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때? 어때라는 것은 그 자기가 한 것이 어떠냐는 거죠. 그 강요하는 거죠. 이렇듯이 칼라 여자는 이렇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전율을 하죠. 음,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싶은 것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어, 갈망하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에하드이기 때문에. 원래 아버지와 나는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바사르 에하드라 그러죠. 바사르 에하드. 잠깐 우리 본문 좀 살펴보고 갈 건데 앞에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갈 겁니다. 제가 오늘 패삭이죠. 패삭 6월절인데 쩔뚝거리다는 말입니다. 쩔뚝거리다. 또 림핑 했다면 림핑 껑충 튀었다는 말인데 이거 쩔뚝거리다는 말이죠. 쩔뚝. 그리고 주님께서 물은 요한복음 20장 15절이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네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라고 하셨는데 16장 17절 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는 뭐 다 괜찮습니다. 시몬 바르 요나 시몬의 아들 요나야 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게 물음표입니다. 아타, 너가 사랑하느냐, 나를, 예테르, 보다도, 엘레, 엘레죠, 엘레.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죠.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했는데, 비밀은 나중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바요메레 엘라보헤, 거리 하나이다, 주여. 그러죠. 어? 당신이 아시나이다. 기 아하비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랍니까? 바요메를 라고 그에게 말하되 라켈 엣 얼로타이 그죠? 얼로타이 내 양을 먹여라. 근데 재밌죠? 양이 어디 있으며 먹이는 말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이게 바사르 에하드입니다. 바사르 에하드. 바사르 에하드. 근데 한 몸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한 몸, 원바디. 그죠? 원바디인데 근데 이 바사르는 또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뭐 이 살입니다. 살. 바사르가 프레시인데 이 몸이 즉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 이 무슨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몸이 복음이라니? 네? 신기하죠? 히브리어 바사르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복음이 무슨 것인가 하면 에하드 복음입니다. 에하드. 그죠? 에하드 바사르. 한 몸이라는 말은 에하드 복음입니다. 에하드 복음. 그죠? 그죠? 그리고 이 바사르 뭡니까? 기쁜 소식. 무엇이 그렇게 기쁩니까? 네? 여러분들은 무엇이 그렇게 기뻐요? 진짜 기쁜 일이 뭡니까? 진짜 기쁜 일은 영혼에 관련된 것이 기쁜 일이겠죠. 우리가 정말 기쁜 것은 영혼에 대한 것이 기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막 가슴이 막 멀리서 100m 앞에서 봐도 가슴이 쿵쿵 뛰는 그런 사랑을 만났는데,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한 이틀 만나고 헤어진다 그러면,
그러면 과연 그게 기쁜 겁니까? 아니면 이틀 후에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그게 과연 기쁨입니까? 안 기쁘죠? 예, 예, 안 기쁩니다. 예. 그럴 것 같으면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죠? 이틀 후에 죽는다. 뭐 한 두 시간 후에 헤어진다. 그러면 만날 이유도 없죠. 그죠? 그죠? 예, 사랑을 시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누가 나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면 정말 안 기쁩니까? 그죠? 어, 선물 안 받고 싶습니까? 그런 선물. 아, 정말 썸씽, 어? 근데 선물을 왜 받고 싶어요? 요즘은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그것이 줄지 안 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받을 것을 의심하죠. 그죠? 근데 이제는 또 뭡니까? 좀 달라 하기도 구체해서 또 구하지도 않죠. 이제 아버지께 좀 뭐 좀 달라 해봤자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받지 못하고. 그래서 달라 하기도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아예 마음을 비우자라고 했는데. 그죠? 근데 이것이 마음을 비우는 것은 뭐 좋은 줄 알지만 이렇게 마음을 숨기고 선물이 올 때까지 불확실성에서 늘 고통하죠. 우리는 뭔가 썸씽이 또 오지 않을까. 그죠? 어쨌든 선물은 받고 싶었는데 정말 이것은 말할 수도 없는 그렇게 받고 싶은 선물 그것을 내가 받았는데 어쨌든 받았다 치고 받았다 치고 근데 만약 그것이 그 선물이 10분 후에 사라져 버린다면 10분 후에 그냥 펑 폭발해 버린다면 그러면 그 선물이 과연 기쁨일까요? 아니겠죠. 예, 선물이 기쁠 수가 없어요. 이 선물은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기쁨이란 뭐냐 그러면 내가 받았을 때 그것이 얼만큼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기쁨입니다. 예, 받은 그 선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와 함께 하는가. 예, 우리 부부에 관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할 것인가가 우리의 결혼 생활의 기쁨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기쁨이라는 히브리어 사메아크죠. 사메아크. 기쁨이라는 말이 이것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기쁨이 중간에 중단돼 버리면 끝나버리면 기쁨이 아닙니다. 그죠? 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큰 기쁨일 텐데 무엇을 사랑하는지 간에 정말 사랑하는 것이 큰 기쁨일 텐데 뜨겁게 사랑하는데 근데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뜨겁게 모든 것을 불태워가면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 뭐 세 명 또는 두 명 이상 있으면 아니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은 그 뜨거움이 다릅니다. 이 뜨거움은 다른 뜨거움입니다. 네, 이것은 전쟁의 뜨거움입니다. 전쟁의 뜨거움. 전쟁할 때 정말 무지하게 서로를 뜨겁게 하죠. 어, 네 죽고 나 살자. 그러니까 네 죽고 나 살자.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으로 그냥 네 죽고 날 살자 그러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 사랑이. 그죠? 근데 정말 하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도 그렇게 뜨겁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너와 나누고 싶어. 이 하나님의 소드, 이,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같아지자. 너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이 같아지자. 이런 거. 그죠?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것에 뜨겁습니까? 아, 단 한 사람도 뜨겁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단 한 사람도. 왜냐하면 육체는 죽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모든 일이 끝나버리죠. 그죠? 영혼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 영혼에 속한 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육체는 끝나버립니다.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육체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자꾸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죠.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당신과 하나라 그럽니다. 애하더라 그럽니다. 내가 이 바사라,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사라와 애하더라고 합니다. 애하더. 한 몸.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그래서 이 몸을, 이 에하드의 복음을 아는 이 몸을 하나님 아들은 칼라, 신부에게 다 줘버립니다. 그 생명까지도 줘버리죠. 어, 너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정체를 알아라 그럽니다. 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정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가지고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네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타올라라. 이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6월절입니다. 패싹. 예, 패싹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 패싹. 입으로 시인하는 삶. 예,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이 구절에서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방금도 살펴봤지만 이 사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없고 엘레밖에 없습니다. 엘레. 그죠? 엘레. 엘레는 뭐냐면 영어로는 does입니다. does. this의 복수입니다. 그죠? 이것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죠? 영어로는 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does 그러면 영어로는 뭐 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does 그러면 이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들입니다. 엘레는 이것들입니다. 이것들. 예.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뜻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엘레입니다. 엘레. 그, 이것들이라고 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왜 이것들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엘레라는 말은 토라에서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뜻 오해하는 것 같이, 우리가 뭔가 언짢고 기분 나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들이 아닙니까? 그죠? 이것들이. 예. 내가 뭔가를 열심히 그들에게 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들이 아닙니까? 이것들이. 근데 이것이 사실은 토라에서 굉장히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들이라는 엘레는 뭡니까? 단어가 신성을 훈련하는 호흡이죠. 예. 사람들이 신성을 훈련하려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훈련하려면 이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란 저것들하고 다르죠. 그렇죠? 예, 이것들은 내 삶의 반경에 내 삶의 행동의 반경 안에 있는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을 이것들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다 주신 것들입니다. 저것들은 뭡니까? 나와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그죠? 예,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들이 저것들이에요. 예? 즉,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엘레란 말입니다. 예? 한번 주위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이라고 한번 해보시면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예. 엘레, 이것들이. 예. 근데 왜 이것을 엘레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란 말입니다. 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공간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공간과 시간을 엘레라고 하는데, 근데 이 엘레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놀랍게도 이것들 안에는 신성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신성. 이것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들 안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 엘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는 순간 이것들은 말 그대로 이것들이 됩니다. 예, 그때는 이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네, 이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데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저는 제 아내가 정말 저를 기쁘게 해줄 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천사표는 없기 때문에. 정말 나를 기쁘게 할 줄 알았습니다.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그렇게 착하고 아름답게 나를 기쁘게 할 줄 알았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 항상 내 짝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기쁘게 할 자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여자는 나를 기쁘게 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내가 아무리 토라를 잘 가르치고 아무리 학생들을 잘 가르쳐도 히브리어 문법을 잘 가르쳐도 이 여인한테는 나는 그저 분리수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원찮은 인간일 뿐입니다. 예? 이렇듯이 자기의 짝마저도 자기 반쪽마저도 이렇게 엘레 이것들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바사르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 엘레 이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엘로 힘이 됩니다. 놀랍게도 엘로힘이란 이 엘레 이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모으면 복수형이 됩니다. 그래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란 엘레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면 엘레 이것들이 나의 엘로힘이 됩니다. 즉 나를 기쁘게 할 것들이 신 우상이 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을 섬기면서 어, 자기를 기쁘게 할 목적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의 나는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입니다. 주님이 이미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서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이것들 속에 들어있는 목적이 아버지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너는 너에게 있는 수많은 이것들로 아버지를 사랑하려는 가지고 있느냐, 목적이 있느냐? 아버지와의 하나됨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너의 목적이냐, 아니면 너 자신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에게 꼭 반드시 이 질문을 받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요즘 제 아내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아내는 바사르 에하드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반쪽과 반쪽인 우리를 붙여놓기 때문입니다. 예,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온전한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엘레를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로 생각했던 것이었죠. 저는 주님에게 주님, 나는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였지만 사실은 나는 이것들이 왜 존재하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거죠. 그죠? 심지어 나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 엘리를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정조차 내팽개치고 주님만 쫓으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것들 엘레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죠? 사실 주님이 내 양을 먹이러 갈 때 주님께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 양들을 다 먹이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꼴 사서 먹여야 되고 우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근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근데 모든 양들을 먹이러 갈 때 그 먹이다는 단어가 뭡니까? 라입니다. 라. 로에 라의 분사형 로에입니다. 로에 그러면 먹이다는 뜻입니다. 파스츄라 듣게 하다는 뜻이죠. 근데 라는 뭔 뜻이에요? 악입니다. 악. 예? 라악. 내 속에 거하는 악. 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악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했던 모든 말들 전부 다 나를 위한 것들이었죠. 내가 만들어낸 악이라는 것은 가히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그죠? 내가 만든 모든 표정들. 그죠? 그리고 나의 모든 그 권위. 예.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 한 명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악 때문입니다. 악. 근데 주님이 먹이라고 할 때 무엇을 먹이러 갑니까? 이 악을 먹이러 갑니다. 악. 근데 왜 악을 먹이라고 할까요? 이 악이
이 악이 칼라에게 오면 이 악이 라가 양을 치는 먹이가 됩니다. 양들이 풀을 뜯는 푸른 목장, 즉 초지가 됩니다. 초지가. 예? 자녀를 먹이는 풀밭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별명이 로에입니다. 로에. 목자입니다. 예? 굳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별명이 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라이티 그럽니다. 라이티. 내 아가 그럽니다. 내 아가. 라이티는 내 악의 덩어리를 말하는 내 악의 덩어리들. 그죠? 그리고 이것을 아가시에서 뭐라 그럽니까? 놀랍게도 내 사랑아 그럽니다. 내 사랑. 라이티. 내 사랑아라고 번역했습니다. 내 사랑, 내 연인.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았죠? 예, 만약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이것들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너에게 있었던 모든 사랑은 나의 사랑이 될 거라고 하는 이것이 원리가 바로 하타, 죄가 하타트, 속죄제가 되는 원리입니다. 속죄제 뭡니까? 죄를 끝낸다는 말이죠. 하타트. 예. 우리가 애굽에서 살다가 주님에게로 넘어오면 애굽에 있는 모든 금문보화가 성막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것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애굽을 나올 때 가지고 온 모든 애굽에 있던 모든 금문보화, 청실, 홍실, 자색실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 염료들이 전부 다 비싸서 비싼 것들이 돼가지고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성막 짓는 데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나와왔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고통스러운가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용해서 악을 번창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육신을 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7, 80년을 살 육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육신적인 것이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내가 아니라는 말은 육체가 사는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육체가 사는 삶의 방식이 뭡니까? 이 육체가 전부라는 것이죠. 육체를 생명이라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이 육체가 사는 방식이죠. 그, 이 육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뭡니까? 목적이 나이겠죠. 그 육신적이라는 거죠. 육신적인 거. 예. 육체가 사는 방식은 목적이 나이겠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이 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목적이 나여야 되지.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 같습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바란다 하더라도, 오케이, 다 잘 되고, 좋아. 그러나 최종적으로 누가 더 잘 돼야 합니까? 남이다, 나.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왜 바라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되지 않으면, 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전부 다 나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도 조금은 잘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들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죠. 그러나 나는 뭡니까? something special이죠. 나는 something special로 해주길 바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깊이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렇듯이 최종 목적은 나이겠습니다. 그런데 6월절은 무언가 하면 주님이 이제 이들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셨죠. 그죠? 복음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왜 복음인가 하면 그것은 너희들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신 주님이라고 합니다. 종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종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정시켜 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육체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뭐라 말입니까? 영이라고 합니다. 영.
영은 무엇을 영이라고 하는가 하면 또 어떻게 어렵게 뭐 이렇게 또 뭐 눈에 보이는 이런 거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 영이 아니라 예? 뭐 육체가 필요 없다는 그런 것이 아니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생각. 그 영이라는 말은 뭡니까? 영의 생각이라는 말이죠. 예. 육신적이라는 말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영이라는 것은 영의 생각을 말합니다. 영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영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영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목적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무슨 일을 이루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목적이 아버지라는 것. 목적이 아버지라는 것을 굳이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 엘레들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네? 이것들 중에 이것들 중에 지성소.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것들 중에 이것들. 내 몸이죠, 내 몸 바사르. 예, 내 몸 바사르를 말합니다. 내 육신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것들 중에 제일로 이것들. 그죠? 그런데 육체는 똑같습니다. 예, 가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칼라는 이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버려버리죠. 나를 목적으로 하고, 나를 생명이라고 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이 칼라는 목적이 다른 존재인 이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먹는 mat자를 고난의 떡이라고 합니다. 레케모니라죠, 레케모니. 오니가 뭡니까? 고난이죠, 오니. 고난. 이 고난의 떡을 먹으랍니다, 고난의 떡. 무교절에는. 고난의 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고난이라고 그러냐면, 무교절에 들어온 사람은 앞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죠. 7일 동안 이 고난의 떡을 먹는데, 근데 왜 고난의 떡이 뭔가 하면, 어, 고난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듦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힘듦이 아니고, 물리적인 힘듦을 고난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뭐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짐을 지는 능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 무겁게 되죠.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가볍고 하찮아 보여도. 그죠? 그러면 도대체 몇 킬로가 고난의 정도일까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대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을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물리적인 것을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하는가 하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네? 여러분들 육체는 목적이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죠.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그죠?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무교절에 이제 이것을 버리기로 한 어릴 적, 6월절 어릴 양이 새가 희생되었죠. 예? 뭡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라는 거죠. 이제 나는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라고 이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을 패삭, 패삭. 패삭이란 말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것을 껑충 뛰어넘단 말이죠. 물론 껑충 뛰어넘다는 말은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습니다. 림핑한다는 말은 왜 사람이 쩔뚝거릴 때 왜 쩔뚝거립니까? 다리를 접니까? 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죠? 대부분 고관절과 대퇴부의 문제죠. 근데 이 패삭이라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생명이 오게 됩니다.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패삭이라고 합니다. 나는 육체의 아들이 아니라, 즉, 거짓 아비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한 자들에게 주님은 레케모니를 먹으러 갑니다. 비로소 무교절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무교절의 시간소로 들어와라. 이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이 레헤몬 또 뭡니까? 전쟁이죠. 예, 고난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라는 말입니다. 예. 지금까지 나는 나를 위해서 전쟁했죠. 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내 생각, 내 의견,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전쟁하란 말입니다. 예.
고난의 떡을 먹으라는 것은 나는 내가 원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내 생각을 버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누룩 들어간 빵을 먹었지만, 이 누룩 들어간 빵이 뭡니까? 다 부풀린 거잖아요, 그죠? 허상, 거품이라는 말입니다. 부풀어 오른 거, 즉, 가짜란 말입니다, 가짜. 밀가루 사이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 그죠? 여러분도, 우리도 평소에 이렇게 옷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넥타이 입고, 뭐, 꾸미고, 그죠? 구찌뱅이 바리고, 뭐, 그죠? 그죠? 립스틱 왜 바릅니까? 나를 부풀리는 거 맞죠? 아니, 원래 색깔이 있는데 거기에 왜 또 뗍니까? 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색깔이 마음에 든다는 말입니까? 안 든다는 말입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색깔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드는 색깔로 덧칠하는 것을 립스틱 바른다고 합니다. 그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주신 색깔을 더 드러내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것인데, 솔직히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냥 립스틱에서 영화롭게 하는 거지. 물론 뭐, 제가 이 말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립스틱 안 바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제 아내도 립스틱 바릅니다. 가끔. 제 아내는 정말 잘 안 바르는데, 가끔.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완성을, 내가 나를 완성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것이 고난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고난은 나를 규정하는 이것이 나로부터 오지 않는 거라는 말이에요. 내 생각은 다 부풀린 빵이란 말입니다. 공갈빵. 네. 우리도 이렇게 붕 찌푸린 거 원하면 공갈빵이라 하지 않습니까? 공갈빵. 속에 텅 비어 있는 거. 네. 내 생각은 나를 이렇게 부풀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버리겠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버리면, 내 생각을 버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면, 이때 하나님의 생각과 결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메르 카운트라고 합니다. 오메르 카운트는 그래서 49일 동안 쉬는 것이죠. 49일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오메르 카운트를 합니다. 오메르 카운트는 뭡니까? 오메르 카운트는 사람의 구성이 뭐냐는 거 사람의 구성. 사람의 구성, 성품입니다. 성품. 오메르 카운트는 이 사람의 성품을 카운트하는 겁니다. 어, 가로로 세로로 7개씩 되어 있죠. 예? 7, 7, 49. 그래서 이 육신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품이 여러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품이 곧 사람이다. 어, 누구와 같이 산다는 것은 육신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성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벽돌이 몇 개 있습니다. 벽돌이 이렇게 7개, 7개가 있는데, 날줄, 시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벽돌들이 이 두 개가 합치면, 이 날줄과 시줄에 있는 벽돌들이 두 개가 합치면, 그때 하나의 성품이 생깁니다.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인내할 줄 모릅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밥을 먹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인내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내가 없는 것과 밥을 먹고 싶은 욕망이 두 개가 이렇게 부- 부딪혔습니다. 합쳐졌습니다. 그럼 이것이 합쳐서 뭐가 됩니까? 그 인간이 됩니다. 그 사람이. 그죠? 그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바꿔줘봐, 빨리! 아닙니까? 밥 빨리 안 가져오면, 에이씨!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뭡니까? 밥하는 아내가 하는 말이, 저 인간은, 그죠? 저 인간. 갑자기 그 사람이 저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인간은. 네. 여러분들이 몰랐어. 잘 몰랐어. 이 육신을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메르 카운트는 이게 뭡니까? 형제, 우애, 경건, 절제, 지식, 덕, 뭐 믿음 이런 게 쭉 있죠.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 합니까? 헤세드, 게브라, 티페르, 네자크, 호드, 소드, 마코 들어가죠. 이것들이 가로로, 세로로, 시로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첫 번째로 이 믿음의 벽돌이 생겨야 됩니다. 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기초라는 말입니다. 기초. 믿음은 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벽돌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이 믿음을 가질 때에서 이 사람이 아직 사람이 된 거 아닙니다. 사람은 항상 벽돌이 두 개가 부딪혀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나 거듭났다 뭐 그러는데 근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못 살고 있죠. 왜 그럽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 벽돌을 곱하고 부딪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오매의 벽돌을 서로 날줄과 시줄을 더해야 됩니다. 그렇게 완성체가 되어야 됩니다. 49일 동안에.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지지직 진리를 주는 거죠. 뭡니까? 지지직 전기, 전류. 그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네? 이 성령을 집어넣으면 비로소 그 벽돌들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이것을 제대로 안 곱해놨는데, 아직 실주가 날줄을 안 더해놨는데, 그죠? 근데 이때 전기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합선 생기죠, 합선. 합선. 지지직, 지지직, 부지직, 부지직. 그죠? 불꽃 팍팍팍팍 튀고, 그죠? 그 이상한 짓거리 한다, 아닙니까? 예? 지들끼리, 성도들끼리 모아놓고 지지직, 지지직, 지지직 하잖아요. 팍팍팍팍. 그냥, 그 여기도 팍팍 튀고, 저기도 팍팍 튀고, 예? 아직까지 다 안 곱해진 것들끼리 모여놓으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주님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을 다시 거두어가죠. 파워를 꺼버리죠. 그래요. 사고가 안 나니까. 파워를 꺼버립니다. 성령을 거두어가 버립니다. 이때 주는 성령은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에게. 음.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지났다고 하고 무교절을 지났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즉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이것을 육체의 기쁨이라고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러는데 이 육체의 소욕의 벽돌들을 합치는 것을 일을 내가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 나의 욕망, 두 욕망이 부딪혀가지고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 이 육체의 소욕의 벽돌들을 합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육체에 있는 고난인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즉 나의 기쁨이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고난이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부활하면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벽돌들을 하나님이 주시죠. 이것을 오메르 카운트입니다. 오메르. 단을 짧게 자른다 그러죠. 보릿단을 짧게 자른다. 샤르를 짧게 자른다. 그죠? 감각적이지 않겠다 그런 것이죠. 이제 비로소 하나의 단을 세울 수 있는 이것을 주시는데 믿음의 무엇을 답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죠? 그리고 경건의 형리의 우애를 도약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가지고 아들 속에 있는 신성, 그 신성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49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곱해 나가는 거죠. 그죠? 원래 이 오메르 카운트는 언제 하는가 하면 4월 초에 하죠. 4월 초에 하는데 4월 첫 번째 오메르 카운트가 헤세드죠. 이 헤세드는 육신의 자녀라는 자녀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 헤세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적 사랑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은 형제의 우애죠.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는 내가 산다는 조건 하에 줄 수 있죠. 주는데 내가 산다는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네. 내 생명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육체는 이것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생명을 못 줍니다. 나 대신 죽어 이런 거. 그 어떻게 우리는 이러죠? 그죠?
주님이 오신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죽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결혼해야 되죠. 예. 그 둘이 다바클 해야 됩니다. 다바클.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줄 때. 그래서 비로소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성품을 가지고 신부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신부들 속에 들어가서 그 당신의 성품을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헤세드와 헤세드를 결합시키면 시줄과 날줄이 결합되면 비로소 생명 주는 사람이 나오죠. 생명 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두 개가 음과 양이 결합하듯이 결합해서 그냥 그것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또 실제의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명 주는 그런 사람이 탄생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덕. 이 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다움입니다. 사람다움. 예. 이 사람다움을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합니다. 소드.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이 사람의 비밀 소드는 뭐냐면 저 사람이 뭐냐라는 거죠. 사람이 뭐냐. 예.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과연 너다워. 그죠? 과연 너답다는 이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너답다는 말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비밀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것이 뭡니까? 옆에 사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소드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드와, 예를 들면 소드와 이 믿음이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소드를 결합하자면 안 되는 것이 믿음과 소드가 결합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소드에 결합되면 그 다음이 쫙 다 드러나 버립니다. 예, 여러분, 내가 영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소드에 결합되면 이 존재가 육체로 보이지 않고 영으로 보입니다. 영으로. 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믿음과 소드가 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존재를 어떻게 봅니까? 육체를 볼 뿐이죠. 이쁘네, 어떠네 하면서. 그죠? 오메르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절기 좋습니까? 오메르 카운트. 한 분이라도 오메르 카운트 읽어본 적 있습니까? 이 절기는 절대적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절기는 절대적인데 비록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절기를 기뻐한다면 이 절기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던 삶을 끝내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모든 육체의 일을 끝내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그 교회 속에 아들이 생명의 벽돌을 주셨습니다. 예,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의 벽돌을 주셨으니 이제 그것을 가지고 결합시키며 그것들을 다바꾸시키면서 한 사람을 탄생시키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